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포.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시편 56편 믹담,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 믿음의 선포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우리 3절, 4절 말씀,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자, 이게 3절, 4절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은 이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같은 말인 것 같죠?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 4절 말씀, 10절, 11절 말씀이 같은 말씀의 반복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같아 보이는 3, 4절의 고백과 또 10, 11절의 고백이지만 이 시편 56편을 천천히 묵상을 하다 보면 두 고백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앞에 보이는 3, 4절의 고백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억울함 가운데서 올리는 고백입니다. 자,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3절, 4절과 10절, 11절이 이렇게 읽기에는 언어적으로 바라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3절, 4절의 고백의 상황과 10절, 11절의 고백의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의 고백의 배경을 보면 여전히 믿음의 선포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슬픔이 있고 여전히 억울함이 있는 상황에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알 수 있느냐? 3절, 4절 바로 뒤에 나오는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이 사악이다. 여전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상황이 변하지 않고 억울함과 곡해와 사악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여전함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3, 4절 말씀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원수들은 다윗을 죽이려 하고요. 여전히 원수들은 다윗을 삼키려 하고요. 여전히 원수들은 다윗을 치려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또 원수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으로 평안이 임한 상태가 아니에요. 3, 4절의 말씀은 모든 게 평안에서 드리고 있는 믿음의 선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확신 가운데의 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아직은 너무 두려운 가운데에 드리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러나 모든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믿음에 가득한 확신을 쫓아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렇게 되었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누가 처음부터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어렵지만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내게 믿음이 부족하고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이런 믿음의 선포로 3절, 4절의 선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3절, 4절의 고백이 있으니까요, 뒤에 10절, 11절의 고백으로 이어지는데요, 10절, 11절의 고백의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10절, 11절과 3절, 4절의 고백이 같아 보이는데
3절, 4절 뒤에 나오는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의 상황을 얘기하는데 10절, 11절의 고백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이 나타나고 그의 상황과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래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이루셨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내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로 나아가는 믿음의 이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이 역사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절, 4절과 10절, 11절의 말씀이 같아 보이지만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3절, 4절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믿음의 선포를 드렸더니 10절, 11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됨으로 10절, 11절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다윗의 10년 가운데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선포할 때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러나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 불안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 완성된 일이 아니고 아직 완전한 평안 가운데 있지 않고 여전히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어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시면 그때부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가 믿음의 선포로 시작하면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우리의 입술에 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3, 4절 뒤에 나오는 고백이 원수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그 시작의 끝에 10절, 11절 뒤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원수들이 눈앞에 있고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눈앞에 가로막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처음부터 완전하게 드리는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전히 불안하고 해결 안 되고 억울하고 원통함이 그대로 있지만 일단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고 선포해요. 선포하면서도 긴가민가 하겠죠. 연약하니까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이루실까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심령으로는 지금도 느껴지지 않는데 정말 그러실까 의심이 들기도 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선포하지만 내일 일도 모르는데 정말 나를 구원하실까 의심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선포의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언가를 구하고 무언가를 간구하는 기도 우리 많이 드리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 지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선포하는 지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악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요, 목사님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자신에게 주신 환상을 선포했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셨는데요. 에스겔의 당시 시대와 환경이 그리 될 만해서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날 만한해서 그래서 선포했던 말씀이 아니라고, 포로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물들어 있고 그들의 마지막 기대와 소망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던 절망 중에 절망 상태에서 선포했던 그 배경을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선포할 만하니까 선포했던 것 아닙니다. 선포할 수 없지만, 정말 그것이 허황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는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선포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4절에서 5절 말씀이 10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에스겔이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언가를 구하기에 급급한 기도에서 좀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로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으키실 부흥의 역사를 오늘 이 저녁에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우리 가정의 은혜를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시오. 질병을 향하여 선포하시고요, 물질을 향하여서 선포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향하여서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아직 두려웠고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캄캄함을 넘어서 껌껌함을 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